네, 안녕하세요. 강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 노아 홍수 사건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남은 생존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전부였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그의 아내들 해서 8명이 생존했죠. 그렇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지금으로서도 생각하기 힘든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엄과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어떤 이들은 범죄하고 어떤 이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계보로 다시 계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에 했던 것처럼 셋의 후손들과, 그러니까 아담의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들과 그리고 가인의 계보들로 계보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노아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시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죠. 그의 아들이 아비를 능멸했습니다. 술 먹고 뻗어 있는 아비의 하체를 조롱했다고 하는 그 역사의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평가하기로는, 노아의 입을 통해서 평가하기로는 그의 아들이 그의 아비를 무시하고 능멸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계보가 다시 갈라지게 됩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그 형들의 종 노릇하는 어떤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계보가 갈라지게 되는 이 범죄의 역사가 지금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일어났다는 점은 매우 놀랍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 세대가 아니고 같은 동일한 세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똑같이 홍수를 겪었고 배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동일한 세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몇 세대 지나간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세대 안에서 다시 한번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운명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도 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현상으로 비일비재하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직접 체득한 사람들조차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거쳐왔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나타나는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역사에 또 반복되고요. 또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나타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가 어떤 경험을 하였고 어떤 체험이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넘어질 가능성은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주일 설교 때 다루고 있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자, 이런 넘어지는 사건들은 비단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난 경험들, 왕년에 내가 어떤 체험을 하였다, 왕년에 내가 어떤 역사의 정중앙을 통과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나의 추억에 매여서 나도 모른 채, 나도 모르게 내리막길로 걸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왕년에 어떤 영광을 누렸든지 어떤 큰 체험을 하였든지 간에 넘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할 가능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왕년에 어떠했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태도, 이 태도가 우리를 바른 성도로 세워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짧은 이야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